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미가서 4장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구원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기에 당연히 해당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날에 이방 민족부터 구원을 얻게 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아닌 평소 이방인이라 치부했던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아마 많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예언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 3장 말씀에서는요, 선지자 미가가 강력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남유다 땅의 예언자, 재판관, 그리고 제사장들이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남유다의 심판은 당시 리더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심판 이후에 장차 오실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아멘.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은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은 여호와의 성전이 산들 꼭대기에 서 있게 될 것이고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만국을 심판하실 그날이 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종말의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지자는 계속 이어 말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아멘. 종말에 여호와의 성전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남유다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충격적인 예언을 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땅에 아수르 즉 아시리아 군대가 주둔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통행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 때까지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발걸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의 샘플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순서와 서열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이 구원은요, 신약 시대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혼들이 출애굽할 때도 애굽 사람들이 섞여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록 애굽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서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방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자들은 오직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3대째 신앙생활 하고 있다, 한 교회에서 40년 50년 믿음생활 하고 있다는 것 자랑거리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몇 교회를 개척했다, 부모님의 믿음이 굉장히 신실하다, 이런 것들은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며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이 문제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신앙의 연수와 공로에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얄팍한 믿음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는 각자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길러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져야 그들도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구원에서 멀어지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피부치, 바로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자기 발로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악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삼촌을 떠났고 결국 롯의 가족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해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불행하고 심각한 일이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아직까지 믿지 않은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종말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지자 미가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이에요.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종말의 때 영원한 평화가 올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도구가 농기구로 변할 거라 말하고 계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면 이방 민족으로부터 평화가 시작될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정작 평화를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땅과 남유다는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왜 이방 땅에 먼저 평화가 임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중심의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바벨론에, 때로는 애굽에, 때로는 아수르에 의존하여서 본인들의 생명을 연장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려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게다가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가 이방 민족으로부터 흘러오고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가진다는 것은 이제 염려 없이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니라 이방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어떻게 남유다 영혼들이 질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아니죠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평화는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번영이
주님을 믿고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번영과 평화인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연수만 자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타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기 소망합니다. 신앙의 연수와 공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평화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곁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더 단단하게 주와 동행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진리의 길을 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서 다른 길 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